오늘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고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좀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특히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낳아주고 길러주고 온갖 것을 다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도 잘 챙기지만 부모는 소홀히 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따금 특별한 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부모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유명한 발자크가 쓴 장편 소설 중에 고리오 영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파리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추악한 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발자크 자신이 이를 가리켜 괴물처럼 슬픈 작품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설 가운데 고리오 영감이 나오는데 그는 국수 제조업자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두쇠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고 일찍 어머니를 여인 두 딸을 위해서 아낌없이 씁니다. 사치스러워진 두 딸이 귀족들에게 시집가는데 그에게 지작금을 마련해 줍니다. 결혼 후에 두 딸은 아버지가 평민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두 딸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고 거리에서 마치 마차 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무일푼이 되어 싸구려 하숙집에 살게 되는데 두 딸은 병든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줄 돈이 더 이상 없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두 딸은 계속 돈만 요구합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무도회에 입고 갈 옷을 살 돈을 달라며 조릅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내주고 맙니다. 두 딸은 무도회에 가느라 아버지의 임종도 시키지 못합니다. 하숙집 옆방에 사는 청년이 고리오 영감의 장례식을 겨우 치루어집니다. 그 영감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죽어봐야겠군. 여보게, 자네는 결혼하지 말게. 자식을 낳지 말란 말이야. 자네는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겠지만 그들은 자네에게 죽음을 줄 거야. 내가 만약 부자이고 자식의 재산을 다 주지 않고 쥐고 있다면 딸들이 여기 와 있을 텐데 아마 내 밤에 키스를 하고 난리겠지. 20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요즘의 세태와 비슷한 것 같다. 참으로 씁쓸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모든 인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주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10계명 중 인간 사랑의 계명이 제5에서 10계명에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인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대비로서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외 없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치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요셉을 보면 치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라면 당연히 치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훌륭한 신앙인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부모 공경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특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부모에 대한 치사랑을 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부모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짐으로 치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늘 부모님에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마침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미리 식량을 비축해 놓아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각국에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형제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가 비록 애굽에 떨어져 있었지만 오매불망 아버지를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양식이 떨어지자 또다시 애굽에 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아버지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관심입니다. 건강을 살펴드리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해드리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잘 해드리고 자주 문안을 하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부모를 봉양함으로 치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봉양은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더런을 존경하고 잘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 온 후 요셉이 얼마나 잘 모셨을지 안 봐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연로해서 병이 들자 즉시 찾아뵙고 정성껏 돌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며 아버지를 우대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 당시 바로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 때문에 애굽 국민들이 야곱을 바로 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그만큼 대원할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곡, 바위고개 등으로 유명한 작곡가 이응열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동경으로 유학 가서 피아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 어머니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산에 가서 솔방울 주워다 팔며 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400원을 준비해서 아들에게 붙였는데 아들이 그 돈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양주동 선생이 쓴 시에 곡을 붙여 작곡했습니다. 그 곡이 유명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디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리라. 이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는 것이 바로 봉양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이런 미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3 여학생이 수능을 곧 치러야 하는데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히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적합 판정을 받아 수술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아니, 수능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몸이 큰 상처를 남기면 나중에 시집갈 때 어쩌려고 그러냐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딸은 결단하고 17시간 대수술을 받으며 아버지에게 간의 일부를 떼내 이식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실로 가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데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은 내년에 가도 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영영 뵐 수가 없잖아요. 주위에서 결혼 걱정을 하지만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남자는 저도 싫어요. 부모 봉양은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도 해당되지만 이처럼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받드는 겁니다. 요셉은 말씀 순종으로 치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에 가능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형들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가 있으면 아버지가 형들을 보고 오라고 신문을 시킵니다.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때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지만 얼른 생각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 시련을 당한 셈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평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가나안 땅 선영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 신분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 그대로 순종합니다. 50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했소.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라. 특히 야곱의 요원은 단순히 60만 매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귀한 신앙을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거꾸로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신앙을 꼭 전수해 줄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부모님을 잘 인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10계명 중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별도로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 첫째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약속대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심부름하다 노예로 팔려가고 무고하게 감옥에 가질 않나 고난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막중한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의 사표가 됩니다. 13년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후 8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상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반대로 성경은 경고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효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빈손 들고 왔지만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생과 천국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치사랑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보다 헌신이 중요하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흠모하고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당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헌신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의 신앙 인격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생애 전체에 걸쳐 진행되는 긴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지난 주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109단계의 과정,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핵심 과정 3가지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그 중에 성화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구원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핵심 과정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 선택을 의미하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성화와 영화 2가지를 포함합니다.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칭의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법적 선언입니다. 성화는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된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영화는 성도가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종시에 영혼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임종시에 영혼이 변화되고 재림시에 육체가 부활한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칭의와 영화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 영화됩니다. 그런데 성화는 일평생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심은 바로 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보면 성화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신자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이고 핍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졌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은 떨어졌다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격 중심의 신앙생활에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이제부터라도 성화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요셉은 성경 기록을 쭉 보면 알 수 있는 대로 가장 많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가 애굽 총리가 된 후 흉년이 들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상부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16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에게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왕과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와 신하들이 그만큼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늘 겸손했습니다. 겸손이 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는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만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만 떨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는 올챙이적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할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만큼 살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이 혹시 요셉이 옛날 노예로 팔았던 것을 기억하고 보복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특히 용서하는 인격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보디발 아내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소위 한이 서리서리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보디발 아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용서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본문에 보면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자 그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그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위로합니다. 다시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서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만일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자신부터 불행해집니다. 나치 아우슈비츠에서 고통을 받았던 유대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독일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요, 복수심으로 내 남은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 보았자 자기만 손해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 일쑤입니다. 먼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도 병들게 됩니다. 눈 딱 감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요셉의 인격 하나하나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요셉이 평생 성화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WWJD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WWJD는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찰스 셀던이 지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라는 책의 부제입니다. 이 말처럼 순간순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세상도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획은 나 자신의 성화입니다. 성도들이 각자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영적인 파도가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과 신령한 고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소위 큐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잡초를 뽑아도 계속 돋아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악한 성품을 태워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격을 우리 안에 새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고상한 인격입니다. 평생 과정으로 목표 삼고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요셉처럼 착실하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므로 인생을 마치는 그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초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해 얻는 유익은 단순히 가족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 공부의 기회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빠름을 느끼고 세상을 떠나 보이지 않는 가족의 빈자리를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생과 사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인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비근한 예로 죽을 사자라고 해서 요즘에도 어떤 건물에 보면 4층 표시 대신 5층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영어로 F로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표시해도 4층은 여전히 4층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에 관해 언급하는 것 이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에 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나은 이유는 인생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음을 각성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묘지나 장례식장에 가면 자주 접하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호디에 미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뜻입니다. 오늘 죽은 사람처럼 내일 당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경고입니다. 역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2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간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식하며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몇 달 동안의 겨울에 어떻게 살지 준비하면서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하지 않으니 정말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이고 일반 학문의 세계에서도 죽음학, 타나톨로지, 죽음학이란 분야를 만들어 놓고 죽음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의 조기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죽음을 의식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죽음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나이 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살 날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인생을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나 언제가 닥칠 내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결승점을 의식하는 게 필수입니다. 결승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있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 내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이고 그 후에 심판을 통해 내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본인이 좋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마음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죽음 이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후에 천국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는 요셉의 말년과 임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 아들 에브라임 자손 3대까지,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4대까지 후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형들의 미움으로 17세에 애굽에 팔려옵니다. 천신만고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로 45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이 자기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게 애굽을 마음대로 통치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실세 총리요 책임 총리입니다. 부경화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초년에 고생했지만 30세 이후 110세까지 애굽의 온갖 공기영화를 다 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그 좋은 것들을 다 두고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아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오히려 평안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의 유언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후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유고를 메어다가 이장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 구절로 기록했는데 그 임종 장면을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그의 임종 장면은 피날레일 뿐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어린 시절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입니까? 정말 출애굽 후 가나안 땅 정복 당시 이장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요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땅의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등 구약 인물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중에 성탄하셨지만 구약 시대의 창조 이전에 더 나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추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좋은 형편에 취할 때도 있고 나쁜 형편에 취할 때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형편에 따라 웃었다 울었다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인지 잘 적응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좋은 게 있어도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기에 그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까지 것에 휘둘리겠습니까? 단지 감사함으로 겸손히 누릴 뿐입니다. 혹시 나쁜 게 있어도 더 나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리고 총리가 되어 궁궐에 있을 때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궁핍하다고 기죽지도 않고 부유하다고 교만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찬송가 438장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천국 같은 삶을 미리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디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천국을 소망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더 좋은 천국을 확신하기에 고난 중에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가 아닙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종으로 팔려 졸지에 타고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겨우 적응하고 주인의 인정을 받나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모진 고통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견디다 보면 세월이 가고 혹시 좋은 일이 생겼지, 설사 좋은 일이 안 생겨도 세월 가다 보면 저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는 소망이 그를 살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당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후일 천국에 평안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인생 살다 보면 예외 없이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세상에서 겪었던 생로병사의 슬픔과 아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하는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때때로 고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더 좋은 천국을 확신하기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인간은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죄 사함을 받아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가 있는 대로 유혹합니다. 그래도 안 넘어가는데 어느 날 그 큰 집에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단 둘이 있게 됩니다. 그 여자는 좋은 기회다 싶어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종말의 날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는 고운 삼실로 짠 고급 옷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결한 신앙교로 단장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기표로 의로워졌지만 성결을 지키고 계속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결한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하면서 주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가서도 충성하니까 간수장과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나중에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만 증거합니다. 결국 바로가 요셉을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6년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자 역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애굽에 와서 고생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라틴어 경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고 의식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며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하며 사명에 충성하며 남은 생에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